지금부터 3,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3,000년 전이면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보조선이 있을 때고요. 중국에서는 상나라와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당시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보조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상나라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상나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상나라에 주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고요. 또 군인들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당시에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제 왕이 조금 나라도 이제 강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하니까요, 나라를 잘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한눈을 파는 거예요. 달기라는 여자한테 푹 빠져서요,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데 세월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더 읽으시겠어요?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네. 주지육리 그랬어요. 그래서 술주자에, 그 다음에 쌍지, 여기서 연못지래요. 그 다음에 고기유, 수풀리. 예. 뜻이 뭐냐면 술로 연못을 채우고 고기로 숲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주왕이요, 달기랑 놀려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큰 숲을 만들었는데 거기 연못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연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못을 술로 채웠고요. 또 숲의 나무에다가 열매처럼 고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요, 이 뱃놀이 하다가 뱃놀이 가다가 이제 술잔을 이렇게 연못 물을 때면 술이잖아요. 술잔 마시는 거예요. 이제 먹었으니까 안주가 필요하잖아요. 저 배를 옆으로 대라 그러면 이제 나무에 이제 또 고기 하나 따가지고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역시 중국 황제라 노는 클래스가 달라요. 그렇게 거대하게 놀았다는 거예요. 왕이 여자한테 푹 빠져서 하루 종일 이 짓을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요, 뜻밖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강태공이라는 사람. 여러분 강태공 누군지 아시죠? 그 낚시 좋아하는 사람을 가지고 강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강태공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비롭고 맨날 빈둥거리고 낚시나 하고 한자 좋은 사람 강태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강태공이 왜 그렇게 할 일 없이 낚시를 했느냐? 자기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리느라고요,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태공의 강태공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앞으로 보세요. 보이시죠? 여기 주나라, 우리가 이 상나라 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나라 왕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 강태공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 데려다가 그 주나라의 재상을 삼습니다. 그랬더니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강태공이 엄청 도움을 줬어요. 특히 그 문왕의 아들 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무왕을 도와서요, 이 상나라 주왕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상나라가 그렇게 튼튼했던 나라가, 이렇게 튼튼했던 나라가요, 어느 순간 그냥 망해버립니다. 500년 된 나라였는데 한순간에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상나라 주왕이 나라를 망하게 만든 그 발단이 뭘까요? 앞에서 달기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사치하고 딱 즐겼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달기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이 사려서 그러나 보다 싶은데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달기한테 빠져서 문제가 있었지만 상나라가 진짜 망한 이유는요, 상하젓가락 때문이에요. 상하젓가락. 여러분 상하가 뭐죠? 쿠키 코 이렇게 옆에다 뿌리잖아. 이거를 젓가락을 만들었는데 이 젓가락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상하젓가락 같이 귀한 걸 쓰는 사람이 아무 그릇에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젓가락에 어울리는 그릇을요, 궁궐에 있는 그릇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냥 금그릇, 은그릇에 김치 깍두기 담아서 먹을 수 있겠어요. 금그릇에 어울리도록 음식도요, 아주 고급스럽게 고기 막 이런 걸로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무 옷이나 입고 먹을 수 있어요.
옷도 바뀌어요. 비단으로 은글에서 어울리는 그 좋은 음식이 어울리는 그 옷으로요. 왕의 옷도 딱 바꿨대요. 근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 음식이랑 옷에 안 어울리게 궁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다시 궁을 짓습니다. 그 궁을 다시 썼대요.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를 꾸미고 사치함에 빠지더니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꾸미고 좋은 것만 즐기는 거 여러분 이거 교만이라고 그래요. 왜 어떤 의미에서 교만이냐 하면 자기를 중요하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걸 먹어야 돼. 좋은 걸 입어야 돼. 또 좋은 걸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국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만이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낮추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약속하셨던 저 싹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요단강이 추수 때만 되면은 뭐 언덕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사막지방입니다. 중동은 사막지방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넘칠 정도로 언덕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15절 보시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추수 때라는 겁니다. 아무 데나 물이 넘치는 게 아니라 추수 때만 되면 물이 넘칠 정도로 많은데 이때가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했던 때가 추수 때였대요. 그러면 이 언덕까지 그 물이 넘칠 정도로 많은데 그럼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이스라엘 무리의 맨 앞에 이제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훑혀서 하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연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야에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때 가네. 이 무슨 말이냐면 15절 맨 끝에 보시면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됐대요? 물가에 담기자. 그러니까 발을 담그자마자 그 아담 성읍쯤에서 물이 모여서요 한 곳에 쌓였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여기 아담 성읍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늘 이제 기본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기본은 이거예요. 이 위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흘러서 물, 차에 흘러 들어가는 물의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어디냐면 이 사해, 이 요단강을 경계해서요. 이 서쪽 쪽,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 옆에는 이제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 근데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기본이고요.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드렸던 그 아담 성읍은 어디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쯤이 아담 성읍이었어요.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쭉 흐르던 물이 이 요단강 물이 이제 그 멈춰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여기다 이제 발을 담궜더니 이 아담 성읍쯤에서요 물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마치 댐으로 나가는 것처럼 물이 거기서 흐르지 않고 계속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요 요단강 한가운데 딱 섭니다. 제사장들이 선 그 때까지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건너가지고 최후에 제사장들이 다시 올라갔더니 다시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가장 10절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여기서 쭉 활동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어디에 지내셨느냐? 요 길갈에, 이 길갈이라는 동네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기 이제 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겸손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겸손하게 변화되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백성들이요, 겸손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끝낸 후에 다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을 탈출한 40년 전에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라고 약속을 하시더니 바로 주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 성경을 읽어보시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뭐 별의별 작은 거 같잖아요. 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힘들다고 막 그랬더니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막 물어주기는 일도 있었고요. 또 배고파 죽겠다고 막 불평했더니 하늘에서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맥주라기가 막 달려오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그래서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이셨잖아요. 또 목마르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바위에서 태기 솟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웬만한 이방민족들이랑 다 싸워봤잖아요. 다 싸워봤어요. 거기 있는 이방민족들 다 싸워봤어요. 싸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4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웬만한 목사님들 뭐 교회 개척하고 이케아 25년, 30년? 요즘엔 또 옛날에는 막 전도사 때에도 개척을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30몇 년 채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보통 학부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뭐 부목사 거치고 이러면 이제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개척을 해요. 그러면 열심히 해봐야 한 25년, 30년을 못해요. 그러니까 40년이면 굉장히 이제 목표를 오랜 시간이죠. 참 오랜 시간인데 이 시간이요, 헛되게 시간 낭비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겸손해지는 거, 이거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겸손해질 결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성경, 구약 성경을 보시면 물 건너는, 강을 건너는, 물을 건너는 사건을 하면 아마 두 가지 생각나실 거예요. 바로 이건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뭐죠? 홍해 건너는 사건. 두 번째는요? 요단강. 오늘 본문에 요단강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물 건너는 얘기하면 딱 두 가지예요. 홍해 건너는 얘기랑 이제 여기 요단강 건너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건에 물을 건넜다고 하는데요, 물을 건너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홍해 건너는 사건은 이래요.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을 막 탈출했더니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그 20대 군인들이 막 근처에 쫓아옵니다. 열심히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막다른 곳에 다다르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냐면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예.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뭐 했대요? 원망했대요. 원망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델을 원망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죠? 물이 갈라진 후에 건넜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해가 갑자기 막 동풍이 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더니요, 물이 다 한쪽으로 몰려갔대요. 그래서 홍해 그 바다 앞이 마른 바닥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건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물이 갈라진 후에 건넜다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고 땅이나 마른 걸 보고 난 후에 땅을 이제 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아,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알고 건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 사건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건넜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원망 없이 순종했어요. 우리는 그 14절부터 읽었는데요. 뒤에 앞에 이제 14절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해줄게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너는데 여러분 이 불평이 없어요. 그전에는 막 아까 그 홍해 건널 때는 우리가 애국에서 죽을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가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니요. 이번에는 또 물이 딱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 불평이 건너가니까 예 그래요. 뭐 왜 우리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듯이 겨우여기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드냐고 막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건너내니까 본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건너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무엇보다도 홍해를 건널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 갈라진 후에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보고 나서 눈을 확인하고 건넜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물이 있을 때 발을 담았어요. 물이 있을 때 발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뭐 언덕을 넘칠 정도로 아직도 물이 많은데요. 내가 물을 멈추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요. 일단 그냥 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물이 막 말랐더라 들쳤더라 그랬으면 보고 걷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돼요. 발을 담글 때 여전히 물이 많았어요. 근데 발을 담기자마자 위에서 흐르던 물이 앞서 저 얘기했던 아담 성읍쯤에서 물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겁니다. 멈췄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의 그 훈련이 헛된 일이 아니었죠. 광야 훈련 전에는요,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입에 달고 살았는데 또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었어요. 눈으로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안 믿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훈련을 잘 마치고 난 후에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딱 사라졌어요. 뭐만 얘기하면 무조건 싫어요, 안 해요, 왜 힘들어요, 맨날 이랬는데 그런 말이 딱 사라졌어요. 또 뭘 보여주지 않아도요, 이제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지 않아도 그냥 말씀이 하셨으면 믿고 가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 어떠십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 참 내 맘 같지 않아요? 네? 우리 생각에는 내 맘 같은 사람은 금방 한번 막 성공할 것 같고 막 일으킬 것 같은데 참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집사님들 어디 가게를 하셨다 열었다 해가지고 개업 예배를 가면은요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을 빌어줘요. 제가 복을 빌어준다고 복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것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가서 열심히 잘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막 손님이 넘쳐나라고 그러고 막 복을 빌어줘요. 또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내가 채리기만 하면은 금방 막 내가 부자가 되고 막 자기가 잘 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해보면 어때요? 참 쉽지 않아요. 도대체 손님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참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 여러분 김승권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옥수수재단 이사장이고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보기에는 완전 시골 농사꾼 할아버지 같은데 저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노벨 평화상, 노벨 생리의학상에 5번이나 여태까지 후보로 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탔으면 더 좋은데 후보로 5번이나 오른 분이 없어요. 아주 유력한 분이세요. 5번이나 후보에 올랐으면 한 번쯤 받을만 한데 아직도 받지는 못하셨어요. 아직 받지 못하셨습니다. 저분이 뭘로 노벨상을 탔느냐, 노벨상에 후보가 됐느냐, 잡초 중에서요, 스트라이가라는 잡초가 있어요. 스트라이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잡초가요, 주변의 풀들을 다 말라 죽인 거예요. 자기가 물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풀들을 다 말라 죽인다는 거예요. 또 농약을 쳐도 안 죽는데요. 얼마나 이 잡초가 강한지,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안 죽는데. 또 돌연변이가 너무 빨라서요. 어떤 약을 쳐도 금방 달라진다는 거예요. 약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현대과학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그런 잡초라고 합니다. 그런 잡초가 스트라이가인데
여러분 못 사는 나라를 보면 옥수수가 생명줄이잖아요. 네. 그 농사 짓는 것보다 옥수수가 수확도 많고요. 빨리 자라고 그래서 옥수수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생명줄이에요. 근데 이 옥수수밖에 먹을 게 없는 이런 가난한 나라에 그 트라이가라는 작품 때문에 참 골치였어요. 근데 김승건 박사는 이걸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스트라이가가 자라기 전에 더 빨리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가가 옆에 나무들만 다 따라 죽이는데 뭐 더 강한 나무를 만들고 옥수수를 만든 거예요. 그 옥수수가 뭐냐면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슈퍼 옥수수라는 겁니다. 크고요. 달하고 빨리 자라가지고 스트라이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난한 나라들이요 많이 살렸어요. 중동, 아프리카, 뭐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분이 북한까지 갔어요. 북한에 가서 슈퍼 옥수수를 전파해주고 그 사람들 농사 짓도록 도와줬어요.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이 공로로 이제 노벨 평화상,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5번이나 오른 분이에요. 근데 장모님이 처음부터 자기가 옥수수 박사가 되기로 뜻을 품고 이 연구를 한 건 아니셨어요. 이번에 간증이에요. 되게 유명한 간증입니다. 장모님 간증이 자기 인생은요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요 부산상고에 지원을 했어요. 영문이 학교예요. 거기가. 부산상고에 지원해서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울산 농고를 갔어요. 농고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당시에 제일 좋은 취업 자리였냐면 농협이었대요. 그래서 울산 농고 나와서 농협에 지원서를 냈는데 또 떨어졌대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갔어요. 경북대 농대를 갔어요. 근데 공부는 좀 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농대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서울대 대학원에 그 농대 대학원에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놀 수 없잖아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촌진흥청에 입사를 했대요. 이분이 농촌진흥청에 입사해가지고 다닐 때 새마을운동이 한참 막 붐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쌀이 유행이었대요. 쌀이 전망이 좋았대요. 그래서 쌀을 연구하는 부서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통일bio 팀에 지원을 했는데 통일bio 아시잖아요. 통일bio 팀에 지원을 해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옥수수 팀이었대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옥수수 팀에 갔는데 그 옥수수 연구팀에 발을 들인 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장모님은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순놈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 잘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하는 얘기를 봐도요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자기가 그 부산상고에 갔으면 은행원이 됐으면 혹시 또 농협에 지원했을 때 농협에 덜컥 됐으면 지금쯤 아마 자기 친구들 보니까 다 정년퇴직해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더래요. 저분은 70몇 살인가 지금 그러시는데 지금도 얼마나 활발하게 전세기 다니면서 연구하시는지 몰라요. 네? 그때 다 떨어졌으면 내가 정년퇴직 벌써 해가지고 놀고 있었을 텐데 그때 떨어진 덕분에 옥수수도 지금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지 않았냐. 네? 지나놓고 보니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일이 막히고 틀어졌던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한테 세계를 열어주시는 은혜였더라.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항상 성공하고 합격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특히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기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어려움 없이 그냥 착착착착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고난을 주실까? 의심도 생기고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이는 다 너를 다스리며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아멘. 왜 고난을 주신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뭘 주시려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요. 뭐 좀 잘했다 싶으면 어깨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님도 없고 뭐 나보다 다른 사람 보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남을 막 흔들질을 해요. 어떻게 먹고 사냐고 막 걱정된다고 그러고 그래요. 교만을 떠기에요. 그러다 이제 고난을 만나봐야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인지 역시 의지하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은 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처음부터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겸손하게 하려면 그리고 나서 마침내 복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일이 잘 안 풀렸다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요. 다음 기회에 훈련의 시간이 잘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잖아요. 방해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얼마나 교만하고 원망 불평이 쌓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났더니 겸손해지고 드디어 마침내 은혜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꼭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차례예요. 이 사실 꼭 확실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 잘 통과하셔서 겸손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